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지요.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변치 않으셨습니다. 13장 1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받은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과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유명한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은 30에 사람들에게 넘겼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또 유명한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따르려고 온갖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했던 유명한 제자죠. 때로는 성격이 매우 급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아주 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자기가 예수님의 참 제자요, 진정한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이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저주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뿐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어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조금이라도 그의 제자, 그의 도당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요, 그저 말로만 때우려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생각뿐인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광고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정 기억나세요? 정 광고? 유명한 과자 광고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선 이 광고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들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광고일 뿐이다. 현실에서 말조차 하지 않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사랑을 실천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뿐인 생각에만 머무는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니까 무엇이 없어요? 그들의 사랑하는 데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4절로부터 11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된 자기가 직접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사실상 예수님의 유언과 다름없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부모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집도 버리고요. 재산도 버리고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들이죠.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기 쉬울까요? 저 사람들 저거 이단 아니야? 왜 이렇게 저렇게 열광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왜 종교에 미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지? 이단이라는 말을 듣기 딱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냐 하면요, 자기가 크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항상 궁리하던 것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 결국 제자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짱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표현 가운데는 다른 제자들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나처럼 열심히 너희들은 나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이 말에 전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만이 예수님의 1등 제자라는 거죠? 베드로 자신, 나만이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말 속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커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일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좌편에도 앉고 우편에도 앉고 자기들의 신분 또한 높아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크고자 하는 욕망,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자 하는 이들의 희망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직도 여전히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여전히 너희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느냐? 너희가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지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마셨습니다.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섬김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종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모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히 나타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로부터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완전한 섬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두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안타깝게도 사탄의 리더십, 마귀의 리더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리더십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크고자 하려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주된 관심사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다 경쟁자일 뿐이에요. 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눌러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얻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탄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자기 중심,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삶. 이러한 이기적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조건 다 남 탓을 하는 것.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은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 다 남 탓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갑질 있지 않습니까? 갑질 문화. 이 갑질 문화가 일어나는 것도 대부분 다 100%가 사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또 있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가지 못한 명문대학,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직업을 나의 자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 밑에서는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그 학교에 가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원했던 직업을 얻지 못하고요, 뭔가 부모님이 원했던 것을 자녀가 이루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 리더십이 바로 사탄의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조건 잘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설령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갈까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얻은 것을 잘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뭔가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늘 피곤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또 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나만 크고자 하는 사탄의 리더십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 정말 그들의 필요를 알고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라도 더 나누고 하나라도 더 돕고 나의 재물을 쪼개서 때로는 내가 가진 건강과 시간을 쪼개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나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나의 이러한 섬김 때문에, 나눔 때문에, 사랑의 실천 때문에 그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섬김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다가도 그 대야의 물을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 대야를 그냥 던져서 그 사람에게 던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분이 직장에서 오자마자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고 항상 TV만 켜서 본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믿음의 가정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화가 난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냐면요, 리모컨을 들어다가 그 남편의 머리를 한번 때려주고 싶은 그 정도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쉽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척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가실 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난 이만큼 똑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은혜도 받아서 이분이 신대원에 들어갈 쯤에는 하루 10시간 이상씩 막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요. 그래서 이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자매는 행복해서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항상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해요. 내가 나 같은 아빠를 만나는 이 가정, 이 자녀 행복해서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1살도 채 되지 않아 딸이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성격이 되게 예민하십니다. 되게 예민해서 자다가 만약에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면은 금세 잠이 깨서
더 이상 주무시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그런 분, 좀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딸이 어느 날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자지러지게 울어서 이 목사님이 항상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번 깨면은 다시 또 잠을 못 드는 겁니다. 처음에 이 딸이 계속해서 드니까,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흘러가다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계속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셨냐? 처음에는 안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니 하면서 뭐 맘마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2주가 넘어가니까 이 목사님 가운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근데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대적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잠을 못 들게 하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대적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3주가 되고 거의 4주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도저히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해서 미칠 지경이 되니까 이 아이에게, 자기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수면제는 아니고요, 알레르기 약. 아이들이 먹으면 금세 잠드는 알레르기 약을 먹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는 2시간 더 먼저 아이가 깨서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잠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울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자기 딸을 어떻게 하면은 내동댕이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 너 자신의 문제다.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열이 받아, 하도 진짜 화가 나서 앞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은 들이받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한 2달쯤 지난 후부터는 그 딸이 제 시간에 잘 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아무리 자녀라고 하지만, 아무리 내가 어떤 모습이다 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구나.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쉽게 부스러지고 쉽게 깨어집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쉽게 변합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가 크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누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죽기까지 이러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셨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자임을 기억할 때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도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수의 사랑의 사랑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에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크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사실 우리도 늘 크고자 하고 높아지려는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눔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섬김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